얼마 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난 지역은 지은 지 오래된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각국에서 온 구조대원들이 지진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대개 72시간, 약 3일 정도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갇혀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2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빨리 구조를 해야 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골든타임을 넘어버리면 갇혀 있는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고 남편이고 자녀고 형제라 할지라도 돌아가시면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말짱해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혹은 중병에 걸려버리면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이 전도의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인가? 새생명 축제까지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금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할 태신자들을 이번 새생명 축제 때까지 전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고 우리 자녀라면은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골든타임 안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시다. 지난번 설교 때는 전도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는 다른 말보다는 한 번만 와봐라.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논쟁이 되니까 그냥 한 번 와봐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와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만 와봐라. 예.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이대로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도록 하십시다. 마침 이제 며칠 있으면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면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족, 친지들, 친구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된다. 빌립이 먼저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자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빌립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도를 했고 전도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빌립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사마리아와 정반대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은 순종합니다. 할 말이 많았겠죠.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저 반대쪽에 남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라 하십니까?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러나 빌립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27절,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가서 보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시의 직책이 뭔가 하면은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 했으니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 경제 수석 비서관쯤 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 네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네시가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순종해서 가니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있었고 그 사람한테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합시다 그랬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여기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예전에 절에 나갔던 분이라서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분명히 아마 안 갈 거야. 그래도 교회 가자 하면 아마 화를 낼 거야. 우리 집 아이는 직장 다니고 너무 바쁜데 내가 교회 가자 하면 갈까? 옆집에 사는 그 아주머니 늘 자주 만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 아줌마한테 교회 가자 한번 해볼까? 전에 보니까 뭐 절에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할까 말까? 괜히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려는 사람에게는 안 하는 이유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해야 될 이유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전도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순종해서 교회 가자 하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학생들과 함께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더랬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명문대학이라 할 수 있는 북경대 혹은 칭화대, 북경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개된 자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발각되면 당장 체포됩니다. 전도를 법으로 못하게 그렇게 정해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조심조심 해야 되죠. 대학생들이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띄엄띄엄 이렇게 대학에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은 거기에 접근을 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온 대학생인데 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영어로 된 사형리를 펴서 그대로 읽어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생겨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지의 간단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그리고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방에서 꺼내서 주면서 이 성경책을 꼭 읽어봐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중국의 북경대학이나 칭화대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수재입니다. 똑똑한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대학생들에게 간단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랐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중국에 사는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순종하여 가서 말을 하면은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열매만 따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장황하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보다 내가 가서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순종하여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여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여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처럼 순종하여 전도하여 나로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했는가?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광야라 그랬고.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나 동네에 가야 되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가라고 하니 이 빌립이 선뜻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자,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27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넷이 혼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이디오피아 넷이에게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넷이가 눈이 떠여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가니까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려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안 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면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를 처음에는 2명을 적어냈는데 그날 당일날 올 때는 6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6명 데리고 왔다는 게 놀라운 표정을 해보십시오. 1명 데려오기도 힘든데 6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데려왔습니까? 그런데 2명을 작정했는데 어떻게 6명이 왔는가?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점점 다가올 때 며칠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제가 작정한 그 태신자를 만나러 갔더랬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한 번 더 날짜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오도록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니까 마침 거기에 그 태신자 친구분들 몇 분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행사하는데 한번 꼭 오시도록 제가 가지고 간 초청장을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오시면 선물 드리니까 꼭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들 중에 2명이 그날 온 겁니다. 제가 그날 안 갔으면 그분들을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줄 자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나는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하니까 그날 정말 2분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 제가 작정한 그분에게 이제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 이날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한 번 더 다짐을 이렇게 받아내면서 선생님, 내가 초청장을 몇 장 더 드릴 테니까 혹시 주변에 같이 모시고 올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누구라도 오면 선물 주고 또 좋은 말씀 들으니까 선생님이 데리고 올 사람이 있으면 이 초청장을 주셔서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그날 또 2명을 또 더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겁니다. 가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가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가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들을 내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그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열매를 우리가 가서 따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서 교회 한번 가자, 이번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말만 한마디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서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한번 와봐라,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한 번만 와봐라. 네, 한 번만 와봐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롭게 가야 합니다. 가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내가 만나는 모든 불신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나를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